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주말이 되었는데 아내가 친정에 주말 동안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하면 안 되기에 표정 관리를 하며 최대한 섭섭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지내? 그러자 아내는 눈치 없이 그치 나 가지 말까? 그러자 남편은 당황을 감추는 동시에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 뵌 지도 오래됐잖아. 천천히 놀다 와.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을 떠나자 남편은 속으로 만세를 부릅니다. 1박 2일 동안 자유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며 라면을 끓여 먹으며 컴퓨터 게임을 할 생각에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간 지 몇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나? 나 걱정된다고 안 간 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였다면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진정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 앞에는 정장을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성경책을 든 남자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지금 아내가 친정에 가서요. 그러자 성경책을 든 남자가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재림의 그날,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태로서의 우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드린 형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며 종말이고 시작이며 처음일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끝과 시작의 종을 동시에 울리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완전한 나라가 되기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질 것이고 미약했던 부분들이 굳건해질 것이며 선한 것의 반대쪽에 있는 존재들과 개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악의 왕이 쇠퇴하고 진정한 왕이 우리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가시적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겠죠. 그게 뭔지 기억도 안 날지 모릅니다. 괴로움이, 절망이, 미움이, 분노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임할 완성된 왕국, 분명히 올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참으로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절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며 그날 오실 날을 묘사하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천사들도요, 이날만큼은 쉬는 날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재림 잔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날이 이렇게 멋질 것이다, 이 날이 이렇게 기쁠 것이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으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해야 할 말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을 마냥 기대만 하지는 못한 채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그리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나서 35절이 시작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가르라는 단어의 해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34절과 35절을 이어주는 말이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의 양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양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속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오른편의 양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그러자 감동적인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냥 감동만 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양들더러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어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가? 섬김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35절 맨 앞에서 가르, 곧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이하에 나타나는 왼편의 염소들에게 멸망을 선고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형제들을 공개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옥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는 조금 의아하거나 애매한 말씀이 등장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과 원래 듣고 쓰고 기억하여 암송하고 있던 말씀을 너무 쉽게 제쳐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들도,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들도 이것을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애매한 말씀이 나오면 확정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건 너무 답정너 아닌가요? 답정너라는 말 아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라는 확정된 말씀을 전제로 보는 것은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선입견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된 말씀을 한 곳에 제쳐두고 그 실수를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범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셨어요. 예수님께는 외람되지만 이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양이랑 염소는 생긴 게 다르잖아요. 양은 누가 봐도 양이고요, 염소는 누가 봐도 염소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염소는 거의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었습니다. 양은 흰색이었고요. 그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는 이미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겁니다. 양들 중에 착한 양, 말 잘 듣는 양, 나쁜 양, 말 안 듣는 양을 구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스러운 선별의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양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염소인 자들. 행위에 대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 행위대로 양과 염소를 나눈 게 아닙니다.
양이 양인 것은 행위의 따름인가요? 본질인가요? 본질입니다. 염소가 염소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양이 양된 것, 염소가 염소된 이 본질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 정해진 건가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니 그 전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확신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여지가 있고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부분이 이러한 예정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의 그 양들, 곧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의 선행을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선행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곧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특정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게 누구든 간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릴 만한 자들을 모두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른편의 양들을 향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의 염소들을 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 잘한 것을 주님께 인정받으며 못한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지만 왼편의 염소들의 잘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만이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못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1학년 남자는 축구대회를 했는데 저희 반이 결승에 올랐어요. 결승에 오르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저는 공격수였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었지만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패스를 딱 받았는데요, 공교롭게 앞에 수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을 몰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골대 쪽에 그 스탠드가 매우 높게 있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스탠드에 전교생이 앉아 있었고 골대 뒤에 한 2층 높이의 중간에는 저희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을 몰고 가는데 그 전교생이 보이는 거죠.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수비는 저만치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막는 것보다 제가 슛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그 중간에서 모두 일어나서 흥분과 기대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골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데 5m쯤 되는 때에 드디어 저는 슛을 날렸고 그 공은 정확하게 골대 뒤에 2층 높이에 앉아있던 우리 반 씨름부 친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씨름부라 그런지 공을 아주 잘 잡더라고요. 결국 저 때문에 그 경기를 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그 이후로 축구만 하면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공만 보면 언제나 그 씨름부 친구에게 안겨있는 공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럴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에 따라 잘못한 일, 후회될 일들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잘한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 어떤 섬김과 선행도 소용이 없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잘못도 내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렇구나. 역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이니 나중에 양으로서 오른편에 서서 주님께 칭찬을 듣겠구나 라고 들으셨다면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4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에 이어서 3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아까까지만 해도 행위 구원에 대한 고민거리였다면, 앞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양된 자들이어서 그 섬김이 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이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은 행위 구원이라는 논쟁거리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섬김의 마땅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말을 쓸데없이 어렵게 했죠. 좀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의 딸들은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욕시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데 제 아내는 잘하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아기들 목욕시키면 아기들의 아빠 시켜줄게요 라고 말했다고 쳐보세요. 말이 되게 웃기죠. 저더러 아가들 목욕시키면 아기들의 아빠를 시켜준대요. 근데 저는 이미 아빠거든요. 지질이 못났지만 아빠는 아빠거든요. 제 본질은 아빠인 채 그대로예요. 그런 제가 아내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아가들 목욕시키면 아빠 시켜준다고? 난 원래 아빠인데? 목욕 안 시켜도 아빠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제 본질을 외면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지 않을까요? 목욕을 시켜야 아빠라고? 난 원래 아빠인데? 내가 아빠라면 애들 목욕시켜줘야지. 그게 내 본질에 대한 책임이지. 그게 내 정체성이 가진 의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더러 양이라 부르실 겁니다. 혹시 아직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다면 우리 주님 영접하셔서 양으로서 오른편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오른쪽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4절과 35절이 왜냐하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섬김이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칭찬받을 일만 남았구나 하는 기대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어서 내 죄악이나 섬기지 않음에 대해 책망받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가 아니라, 나는 오른편의 선자로서 양된 자로서 하늘아버지께 복받을 자로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있는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찌 이리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구원과 섬김은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섬김이 만나지 못하도록 이리도 잘 갈라놓는 걸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상속받을 자녀답게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의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받았으니 나누어주는 너무나 명료한 하나님 나라의 이치와 순리를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는 사역을 하며 일도 합니다. 투잡이죠. 밤낮 없이 일을 해요.
그분이 사역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멋진 가방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멋진 신발을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섬기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땀을 흘려 힘든 일을 합니다.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그분은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러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섬길 수밖에 없고 섬기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섬김은 의무이지만 은혜로운 의무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덩치가 아주 큰 흑인 소년입니다. 마이크 오어라는 이름의 이 흑인 소년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머물 곳이 없어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노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학교는 다니게 되었지만 차별과 놀림 속에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왔습니다. 마이클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그치지 않은 채 밤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서야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차가 창문을 내립니다. 한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엄마인 리앤 투오이 씨가 마이클에게 묻습니다. 왜 비 맞고 있냐고. 마이클은 괜찮으니까 갈 길 가시라고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투오이 가족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창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중에 얼마 안 가서 아내인 리앤 투오이가 남편인 션 투오이 씨에게 말합니다. 여보, 차 돌려요. 차를 돌려 다시 마이클에게 간 투오이 가족은 그를 태우고 집으로 옵니다. 그를 재워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사입힙니다. 마이클을 섬기겠다고 마음먹은 리앤 투오이는 이미 18살이나 된 덩치 큰 흑인 남자를 입양합니다. 리앤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도 아들도 딸도 그녀의 섬김에 동참합니다. 온 가족이 그를 위해 헌신했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며 그가 미식축구 선수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아주 상류층이었던 투오이 가족이 저 빈민가의 한 흑인 남자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마이클 오어는 마침내 미식축구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가 바로 레프트 태클이라는 포지션을 쿼터백 다음으로 비싼 몸값을 받게 한 장본인 전미 국가대표 마이클 오어 선수입니다.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비 오는 그날 그 차가 유턴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아내의 요청에 그 남편이 거절했다면, 남편이 그 차를 유턴했어도 그 가족이 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딸과 아들이 반대했다면 마이클 오어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옆을 비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 마이클들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마이클을 살린 엄마 리앤 투오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식을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던 차를 유턴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누군가 마이클을 도와주는 리앤에게 비꼬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드문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이 말에 리앤이 대답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에 중학생 10명이 붙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할머니를 도와 리어카를 밀고 폐지를 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리어카 행진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내가 암 말기여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슈퍼마켓 사장님의 글에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사러 나온 동네 주민들, 알바를 구하기 위해 10km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년을 자신의 레스토랑에 취직시켜준 사장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주님 오실 그날 오른편에 서 있기를 말입니다.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왜냐하면이 이어질 때 나에게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잔에 준비한 열 처녀의 이야기와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잠시 후 부를 찬송가 176장 3절도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무엇이 충성일까요? 저는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성 안에 섬김이 아주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양의 섬김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이치이고 순리이며 장차 완성될 그 나라,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충성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손은 커피잔을 들고 있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선포할 때 우리 손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손을 잡아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빗길에서 유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